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9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일부 예배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가사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에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도 오늘 우리 기념주일에 너무 딱 맞는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말씀과도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 말씀인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어느 성경인가라고 묻는다면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교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 교회론하면 에베소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정의로 하면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말을 쓰는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적인 정의를 떠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준하여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몸이라면 머리는 누구일까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교회의 몸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은 철저히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몸은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된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나아가는 것이 곧이 교회이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교회의 명령권자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 교회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몸된 교회의 사명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활동을 대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안과 밖으로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으로의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서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 즉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밖으로 해야 할 교회의 사명입니다. 안으로 해야 할, 감당해야 될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몸된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성장하여 참된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안으로 감당해야 될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고 그 모습을 함께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모습은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적용될 수 있고
모든 공동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리더십의 유형 두 가지인데 우리 이 두 가지를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라미드형 구조입니다. 피라미드 아시지 않습니까? 삼각형 모형은 제일 꼭대기에 지도자 한 명 있고 나머지는 계층을 나누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지향해야 됩니다. 다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역량이 움직여서 모두가 움직이는 모습은 바람직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몸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죠. 두 번째는 버스형입니다. 버스는 운전사가 혼자 막 운전해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버스 전체가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바른 리더십의 모습은 아니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교회론에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가야 하는 거죠. 함께 동력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시는데 첫 번째가 바울이 어디에 강조하고 있는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죠.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다른 은사들을 주셨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셨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여러 곳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많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은사를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세워가야 된다 말씀하죠. 그리고 한 몸 된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신 이의 뜻,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야 되고 교회를 세우신 이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본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그 방법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구체적인 적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먼저 온전하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단어는 이 골절된 뼈를 끼워 맞춘다, 그런 뜻입니다. 뼈가 골절되면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죠. 이 몸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골절된 뼈를, 어긋난 관절을 다시 제자리로 끼워 맞추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온전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말씀에서는 그물을 깁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찢어진 그물로는 그물 역할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그 그물을 깁는 것, 그 모습을 가리켜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다 연약합니다. 성도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100% 완벽하게 거룩하게 성화된 사람 없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말로써 손과 발의 행함 속에서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그 모습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먼저 이루어야 할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도답게 올바로 서도록 교육하고 도와주고 안내하고 돌봐주고, 또한 길을 잃었을 때에는 찾아주는 역할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온전케 하는 일들을 먼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케 하는 일은 목회자만의 일은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 각 직분 있지 않습니까? 각각 은사가 있고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직분자들 다 하나 되어서 온전케 하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세우는 일에 힘써서 그들을 온전케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내가 온전케 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자, 나를 한번 온전케 해보세요. 나를 온전케 한번 만들어 보시오. 이런 자세로 설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온전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온전케 되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가져셔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온전케 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전케 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삶을, 내 신앙을 온전케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 봉사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 봉사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섬긴다, 돕는다. 여기 이 단어에서 이 집사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은 어원을 따라가면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은 무엇입니까? 봉사하는 것이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된 몸된 교회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는 서로 이 봉사하는 일에 힘쓰므로 몸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어디에서 섬겨야 될까? 나의 섬김의 자리가 어딘가를 돌아보시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에, 그리고 봉사할 때에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봉사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뿐만 아니라 사회를 향한 봉사의 손길도 함께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교회 밖으로 시선을 돌려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여러 사역팀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내적으로 섬기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밖으로 방향성을 두고서, 시선을 두고서 섬기는 교회 사역팀이 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여러 사역팀이 있죠. 예배 안내팀부터 주차 안내팀, 차량 봉사, 식당 봉사, 또 교회 청소, 여러 사역팀이 교회 안에서 봉사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우리 교회 어떤 사역팀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선교팀이 있고요. 또 오병이어 팀이 있고, 사단법인 우리네 친구가 있고, 이런 이 기관들 사역팀을 통해서 교회 밖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봉사를 통해서 결국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에 힘쓸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에 힘써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이르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힘써야 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닮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이 변화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장과 성숙,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성경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큐티반이 얼마 전에 마쳤죠. 지금 교리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경 강좌가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왜 이렇게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또 때로는 너무 분잡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복잡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자리든 한 번이라도 그 자리에 나가서 그 성도님이 그 말씀의 자리에서 변화된다면 그것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일독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과 나눔과 교제와 격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고 또 다른 분들을 권면하시고 또 교회 섬김의 제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화를 되어야 그 변화된 우리의 모습, 성숙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성숙되면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저절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보면 악이 관영하고 있고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과 기근으로 지구촌이 모험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 모든 교회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서 그 모습으로 또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 향기, 편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그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는 다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대구중앙교회는 창립 9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98년 전에 1924년에 창립을 하였습니다. 1924년도에 창립을 하여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헌신과 그 수고를 기초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부흥하고 은혜 가운데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100주년 기념을 이제 준비하면서, 물론 2024년이 100주년이지만 우리가 벌써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교회 믿음에 앞서가신 분들을 인터뷰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교회 믿음에 앞서가신 분들의 그 신앙의 여정들을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인터뷰할 때마다 그분들의 섬김이 개인적으로는 큰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학교부터 자라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자라오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평생 헌신하는 모습, 그 짧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헌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분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또한 주님 안에서 헌신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세워지는 곳이 교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묻어두지 아니하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을 제가 많이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하고 그 은사를 내가 잘 개발해서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온전하게 되고 내가 또 봉사의 일을 하면서 내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창립기념주일뿐만 아니라 장로를 세우는 날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7분을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장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이 일들이 다 왜 진행되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죠. 그냥 장로라는 그 직분을 가진 몇 분을 세우자 그런 뜻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이 직분을 세우는 것은 오늘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귀한 직분자가 세우실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교회를 세우자, 기도함으로 직분자를 세우자,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길이라 여겼기 때문에 미리 공지를 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해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일들을 통하여서도 우리 교회가 선한 목적을 두고 진행해 왔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 함께 힘을 쓰고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함께 힘써야 할 우리 모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시 1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좁게는 대구 중앙교회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아름답게 세워가셔야 됩니다. 넓게는 모든 이 땅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이 우리 모두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써 10월 말입니다. 이제 12월 지나면 2023년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연말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봉사해야 될, 내가 섬겨야 될 자리를 찾으셔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쓰고 우리 성도님도 힘써서 함께 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서 몸을 세워갈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지체들의 존재 가치, 역할, 능력을 인정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우리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한 각 개인인 우리가 내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나를 온전하게 세우고 또한 함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그 귀한 사명 다 이루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길을 날마다 맛보면서 행복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대구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